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저희를 주장하여 주세요.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지켜주시고 긴장하거나 아프지 않고 평소대로 잘 보고 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당장 내년을 결정하는 시험에 떨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제일 앞에 우리 성경 책 제일 앞 첫 말씀 성경 말씀인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있습니다. 구약 60쪽입니다. 39장 2절 말씀입니다. 3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주에 참 많이 증가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전에 나오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나오지 못해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복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수능 때가 되면 꼭 날씨가 춥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또 수능도 좀 이렇게 연기되고 했는데 딱 이때가 되니까 또 추워진 것 같아요. 늘 수능 때가 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막 저는 수능 이전에 이제 학력고사 막 이런 때였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컨디션 잘 조절하고 또 건강 관리 잘해서 우리 수능 시험 잘 치르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뭐 저와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동생들 모두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또 막 떨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잘 치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격려 또 기도를 또 해주실 거예요. 12시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아마 그 전에 예배는 끝날 텐데 내려가면 2층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그렇게 기도받고 우리 친구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아침에 막 이렇게 문자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교회에서 드리냐고. 그래서 또 못 나온 친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참 우리 친구들 나와줘서 감사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추위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려 있지만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유난히 요셉을 되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요셉 보면 우리 친구들 요셉 다 알죠? 네, 질문 안 할게요. 누구 뭐 아들이냐 막 이런 질문들. 네, 요셉을 보면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친형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고 결국 친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팔려가서는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또 잘 집사로 잘 지내나 했더니 그 아내의 유혹에 누명으로 결국 또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온 그 관리들이 있었어요. 술관원과 또 떡을 관리하는 관원이 왔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금방 풀려날 것처럼 했지만 한참을 감옥에서 생활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그가 총리까지 되는 그런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뭐 요즘 얘기하면 꼭 드라마의 그런 스토리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의 성경을 보면 요셉에 나오는 부분에 유난히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석현이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예성이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거는 분명히 형통한 삶이라는 게 굉장히 그죠? 좋은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형통한 삶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생각 그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일이 잘 풀리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고통과 고난이 없고 또 공부 잘해서 우리 친구들 같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그리고 취업 잘하는 거,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형통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도 막 뭔가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바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형통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오늘 제가 요셉의 그 본문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나온다고 했는데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요셉을
인생에 뭔가 이렇게 커다란 꿈을 가진 사람으로 결국 행복한 결말을 가진 그렇게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요셉처럼 위대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품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때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말들은 대부분 요셉의 그런 잘못된 오해에서, 형통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온 그런 해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은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것을 보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 형통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요셉의 그 삶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어려운 시기에 세상의 관점인 그런 형통으로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을 팔아넘기려던 그 형들이 마음을 막 돌이켜요. 그리고 갑자기 요셉 앞에 머리를 굽힌다든가, 아니면 애굽으로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요셉의 사정을 들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아주 도와주고 다시 막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했을 때 그냥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아내, 그 잘 나가는 장군의 아내니까 어쩌면 요셉도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는데 그 누명이 벗겨져서 보디발의 아내가 처벌을 받고 요셉은 용서를 받고 더욱 부와 명예를 얻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형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 중에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모든 일이 세상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운도 지지리도 없는, 좀 막말하면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왜 요셉이 고난 속에서 형통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성공하고 정말 잘 나가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형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똑같은 기준으로 결국 형통의 단어를 쓰게 되고, 또 세상적인 형통, 결국 돈 많이 벌고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나 명예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장에만 3번에 걸쳐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 다음에 또 바로 나와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또 39장에 23절에 또 나옵니다. 간수장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내용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세 말씀을 보고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예? 형통. 우리 선생님이 형통 그랬는데 형통 맞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앞에 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인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를 보면 항상 사람이 어떤 신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창세전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벌써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고 그 계획과 작정 안에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그 계획은 절대 바뀌거나 꺾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그 계획한 그 작정과 또한 선택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형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반대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업적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불신자들을 되게 못마땅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되게 잘 사는 거예요. 되게 막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막 무슨 어려운 일도 자꾸 막 생기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막 일들이 잘 풀리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한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통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타락한 본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락한 본성 안에는 인간의 그냥 욕망과 또한 인간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소망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게으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복권이나 또한 뭔가 그냥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쩌면 일확천금을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오로지 부와 권력과
세상의 편안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소망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혀 상관 안 하시고 무관심하게 버려두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이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냥 버려두시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공부 좀 안 하고 막 게임 좀 하고 이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네, 게임 계속해, 나중에 꼭 게임으로 우리 성공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야 공부 좀 해, 게임 지금 너 게임만 하루 종일 하면 되겠어?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시잖아요. 그죠? 그게 막 잔소리처럼 들리고 막 싫죠. 짜증나고 어떨 때는. 그런데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은 아유 또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저하고 상관없는 애한테는 제가 굳이 걔한테 야 뭐 해,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 어머님처럼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늘 옆에서 말씀하시고 야야 이거 안 되는데, 나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못하고 관심 밖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경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이고 형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구원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천국과도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런 악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가려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무슨 잘못을 해서 또 큰 죄가 있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복의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모든 삶의 상황과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런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였어요. 다른 형들보다도 더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또 애굽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잖아요. 또 감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사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배워갔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는 그 모든 삶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고 또 때로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중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기쁨이 된다고 고백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박국 선지자 들어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정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또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또 확산되지 않도록 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일상과 예배와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12월 3일 수능보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건강하게 이 수능 잘 마무리하고 또한 좋은 결과도 준비한 그 모든 것들 잘 수능을 통해서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형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또 확산세 있습니다. 아버지,
참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아버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마저 또 아버지 위태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이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함께 얘기하며 주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아버지 그런 시기를 하루빨리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수능고는 우리 고3 친구들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제까지 준비하고 아버지 노력했던 그 결과를 이제 수능을 통해서 잘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또한 컨디션도 잘 지켜주셔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순조롭게 또한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그 가정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계속 주님 함께 모여서 서로 얘기하며 정말 함께 교제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있습니다. 이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능 준비하는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 수능을 통해서 좋은 결과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수능을 통해서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다 기죽어 있는 것 같아. 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은 모두 다 개인적으로 스스로 방역을 잘해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고3들은 예배 끝나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목사님 기도 받고 하겠습니다. 또 진학을 하든 취업을 하든 다 같이 내려가야 돼요. 알았죠? 자,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